들림받지 못한다고, 들림받지를 못한다면 산처로 가족을 벗긴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 자기만 구원받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려는 어리석은 자리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이런 얘기가 수도 없이 이단들 사이에서 흘러넘치죠. 이런 신앙은 아주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섬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제가 구원받는 것은 이웃을 섬기는 일이에요. 저는 어제 한 40만 원어치 물건을 샀습니다. 제 돈으로 산 게 아니에요. 제가 노회장이라고 이제 우리 노회 안에 힘든 교회들, 서울 광염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서울 광염교회에서 이렇게 돈을 이렇게 보내주어 가지고 자립하지 못한 교회에 목사님들 가정들을 이렇게 40만 원씩을 물건을 사다 시장 보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겉다리로 갔어요. 노회장이라고 이렇게 도회장은 당연히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고하시니까 노회장도 40만 원씩 같이 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옷을 샀어요. 뭐 살 것이 없어 옷 하나 이제 속에 그 티를 그것도 이제 색깔만 다르게 3개를 샀습니다. 제가 가을 옷이 거의 없거든요. 봄, 가을 옷이 없어서 속에 옷이 없어서 이때 한번 사자 그래가지고 샀습니다. 그리고 쌀도 사고 찹쌀도 사고 여러 가지 샀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그렇게 그분들이 그렇게 돕는 일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섬기는 일을 거의 섬기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섬기는 교회가 돼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은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섬기려고 하는 것이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는 말씀으로 섬기고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잘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모양 저런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러므로 교회가 점점 더 성장해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해 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다라면은 가장 힘든 순간에서 남아서 증언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이름이 불릴 것을 확신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분명히 하늘 혼인잔치에 참여하실 것을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 마음을 가지고 서르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언제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지 아니하니까 누구도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날을 오늘 분명히 조금이라도 느낀다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사명인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들을 자가 없습니다. 듣지 않는데 회개할 수 있는 자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예언을 하는 것은 이제 참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전 우주적으로 쏟아질 재앙을 앞둔 시대이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7번째 경고의 나팔이 울려 퍼지면은 이제는 진짜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이미 때가 늦어버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버스 지나간 뒤에 손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기 직전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나는 구원받았으니 안심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 괜찮아 그럴 것이 아니라 나 이외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섬기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이웃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영원한 구렁텅이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긴박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게 된 이 시간을 다시 애언하리라, 다시 애언하는 일에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또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엄중한 경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집에 가서 아무 말도 않고 그냥 있어버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마지막 때가 다 왔다라는 것을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애언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때 기도하지 않고 언제 기도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 이때 기도하지 않고 언제 기도하려고 합니까?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지금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기도할 시간은 전무하다고 해도 과히 틀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을 받고 입에는 꿀처럼 달고 송이꿀처럼 달다고 할지라도 배에 들어가면 배가 아픈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복음을 받을 때는 참으로 기쁘기가 한량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 멸망하는 것을 앞을 내다보시고 슬피 우셨던 것처럼 저들이 불온간에 망하는 것을 내다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배가 복음으로 인해서 아플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는데도 듣지 아니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저들이 멸망할 것을 보니까 너무나 아픈 겁니다. 그래서 슬피 울면서 우셨던 우리 주님처럼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또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마지막 때를 여러분들이 증거할 때에 슬피 우는 마음으로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슴 아파하는 마음으로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사명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다시 애언하리라. 애언하여야 하리라. 애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을 증거합시다. 말씀을 증거합시다. 여러분들 배가 아플지라도 증거해야 됩니다. 배가 아플지라도 증거해야 됩니다. 이를 단 것을 먹었으니 이 먹은 것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은 백성은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증거가 나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는 전도할 수도 없고 증거할 수도 없고 복음을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때가 아니면 언제 기도하시려고 합니까? 이때를 놓치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서 참으로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